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쫓아 살아가며 죽고 썩어질 것을 탐하는 인생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생명 누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아멘. 오늘부터는 수주간 세대 통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통하여서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결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수주간 세대 통합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 공동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한참 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Unchurched Harry and Mary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해리랑 메리. 해리는 남자의 이름이고 이제 메리는 이제 여자의 이름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이제 남자와 여자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던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부활에 관한 그 저술로도 유명한 리 스트로벨이 자신의 저서에 이제 이런 그 제목을 넣어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대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런 이제 명칭을 그 주고서 바로 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그 힘을 싣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2014년에 팀 라이트라는 기독교 교육가가 자신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기성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이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변에 기성 교회를 떠난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3분의 2나 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언처치드 해리와 메리를 잡기 위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교회를 떠난 그래서 이제 언처치다라고 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해서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구도자 예배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구도자 예배,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특별히 당시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장 중점으로 여겼던 것이 자녀 교육이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역동적으로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자신들의 영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옆에서 아이들 칭얼거리고 이런 거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의 친화적인 그런 예배 경험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구도자 예배들이 유행하고 또 주일학교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모든 연령들이 1시간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1시간은 자녀들과 함께 공예배를 드렸었던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 그것이 유행이 이제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의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로 교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주일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주일 경험을요. 회중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연구하며 예배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팀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 역사상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를 길러내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부모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와 수준에 맞추어서 온갖 재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하였는데 의도치 않은 결과는 오히려 교회를 떠난 세대들이 가장 많아지게 되는 미국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2014년인데요. 2014년에 미국 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이죠. 그 바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나 그룹에서 똑같이 2014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이게 20년 동안 조사를 해보았는데, 20년 동안 조사해 보면서 20년 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년 전 94년도에 그때의 포스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었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많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교회를 안 다닌다, 뭐 헌금을 안 한다, 뭐 교회 목장 모임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어쨌든 교회, 제도권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의 비율, 각 세대의 비율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좀 그 아래쪽에 보이는 그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엘더라고 써 있어가지고 1945년도 이전입니다. 그 이전 세대에는 28%가 포스트 크리스천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팀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죠. 부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35%.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가 X 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40%,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1984년과 이제 2000년도 넘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48%가 포스트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속화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를 떠난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 그 2014년도 리서치의 그런 이제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나눴던 팀 라이트의 그런 이야기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다른 그런 결과물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놓쳤던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들이 겪었었던 6, 70년대의 베이비 부모들의 상황, 그 다음에 70년대와 80년대의 교회의 그런 노력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일학교 그 특화된 사역자들을, 전문인들을 길러내고, 부모들에게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예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열심히, 우리의 그 교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들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분명히 유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주일 경험을 하면서 서로에게 단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 바로 이것을 놓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자녀들이 조금 머리가 크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의 그 관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 내에 종교가 다른 자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다르게 뭐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닌 이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 있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칼럼을 지난 주일에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제년의 초막절에, 면제년은 이제 안식년이죠. 7년마다 있는 바로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이 광야를 거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도 모세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단순히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리고 교육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이미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장로들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가르치는,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한 공동체가 되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함께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도, 그리고 그 타국인들도 함께 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같이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이었죠. 성경을 보면요, 뭐 어린이 예배 이런 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보면 뭐 어린이를 위한 따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른들이 보는 성경책 따로 있고 아이들이 보는 성경책 따로 있고,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근대 이전의 크리스천 공동체는 언제나 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것, 어찌게 보면 그 인간이 드린 뭐 첫 그 문자에 기록된 예배라고 할까요? 그 예배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서로 따로따로 드리죠. 서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이라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하는 이 노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그 노아를 보시면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지켜라. 하나님은 후손과도 언약을 주시고 동일한 말씀 안에 한 공동체로 지금 묶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온 가족을 함께 대동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또 그것을 누려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들만 모여라. 중요한 사람들만 모여라. 힘 있는 사람들만 모여라. 너희들만 잘 알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 여, 노, 소를 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이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모읍니다. 왜요? 이들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같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지요. 아주 가슴 아픈 패배였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고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승리를 경험을 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모여서 백성의 절반씩 올라가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경험하였었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던 상황인데 이기게 하신 여리고 사건과 이것은 정말로 이겨야 하는 사건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말아버린 아이성,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사는 그런 하나된 함께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원들 전부가 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선포합니다. 어느 한 말씀도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 없었더라. 어렵겠지? 몰라도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낭독하며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모압 또 암몬 이런 자손들이 그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아서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도우심을 구했냐면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가 섰습니까? 왕만 섰나요? 어른들, 남자들만 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사장이었던 야하시엘이 외치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엎드립니다. 아마도 이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아빠도 엎드렸을 거예요. 엄마도 엎드렸을 겁니다. 아이도 엎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라는 걸 선포하고 왕과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이런 장대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 아이들을 바로 이곳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킬까요? 굳이 아이들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물론 어떤 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보다 기도의 효험이 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이 일들은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고요. 아이들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 이때에 어떻게 무릎을 꿇는 것인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방에서 따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함께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세 번째로 경주를 넘어 계주를 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이렇게 그 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었던 자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13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모세로부터, 그리고 또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현재 있는 요 사람들로 말씀이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을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또 태어날 사람들, 그곳에서의 13절의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했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강팍한 마음들을 보이고 있나요? 근데 이제 이런 세대들도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가나안 민족들을 과 싸우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내고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던 분들이었고,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모님들을 그들의 신앙 정도를 넘어서서 더 뜨거운, 그리고 더 견고한 신앙을 이들이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행하라. 그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속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이거 정말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구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세계의 흐름, 우리나라의 흐름,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유명한 책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 자녀들 세계 가운데 믿음이 있을까? 정말로?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게도요. 이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고요. 내 다음과 계속해서 이어져갈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은 제의적인 종교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의를 드리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쳐라, 보여라, 행하게 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개인의 경주가 아니라 계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다음을, 전체의 공동체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의 이어지는 공동체와 그 다음 세대에서의 이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두 증거판을 들고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딱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를 보시고 야 도대체 이 교회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이 교회가 이제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보니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볼 줄 아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백성을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 공동체를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공동체로서 앞으로 이끌어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그리고 이 공동체 이것의 전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인도해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죠. 경주가 아니고요.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경주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계주이죠.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나의 속한 이 공동체의 다음의 걸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목자 양성소로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감동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목자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까? 물론 다 좋은 고민들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목자를 길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를 찾도록 찾는 목자가 되고, 그를 찾으며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 기쁨을 나누고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답게 그렇게 길러내는 그러한, 그래서 그 양도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한 양, 착한 목자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교회의 관심은, 우리의 선생님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모든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현 세대의 무릎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가장 마지막 장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이 그림들이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모든 혈육이 함께 나와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본질을 고민하고 그리고 본질을 찾고 추구하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도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목회자란 무엇이고 목자란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그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죠.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 가정, 교회, 말씀을 주신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26년을 흘러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앞에 한자리로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경험을 공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대 통합이라는 형식에 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요. 한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언약 공동체의 그 한 방향으로 나가는,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누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확인해야 하고 매 주일마다 확인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계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현 세대의 무릎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새누리의 세대가 함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반응하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